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7장 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에스더 7장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더 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기도의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더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에스더도 끝날 예정이네요. 자, 우선 7장과 8장을 요약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대였는데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와 간청을 밝히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숨긴 채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자신의 민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저의 민족을 구해 주소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곧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크게 분노해서 자리를 잠시 떠나서 정원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분을 삭히고 왕이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엎드려서 비는 장면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서 왕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드디어 왕후 앞에서 감히 폭행까지 하려느냐라고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하만은 결국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모르드게를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 7장의 내용이 되겠고, 그럼 8장은 무엇이냐? 왕이 이 하만의 집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반지에 있는 인장을 찍어가지고 왕의 명령임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인장 반지를 주어서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눈물로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조서, 왕의 칙령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칙령과 조서가 유효하게 발효가 되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온 제국에 퍼졌고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위세가 너무 당당해서 비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영어 발음으로는 퓨림이라고 하고 뜻은 제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언제 죽일까 그것을 놓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 제비라는 말을 그대로 살려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유대민족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지켰던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부림절은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새롭게 제정된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학살했던 히틀러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부림절이 제정될 만큼 유대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유는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 준수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 준수하시면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지켜 준수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 백성을 보호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경책을 읽어나갈 때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고 그것의 배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장르의 성경 구절은 그냥 이야기 접하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쉽게 읽어가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에다가 자신을 대입도 해보고 반대편 인물이 한번 돼보기도 하면서 묵상해보면 또 약간의 상상력도 발휘해보면 풍성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성경을 대할 때 어렵고 내가 제대로 보는 것 맞아 라는 너무 과도하게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읽기를 방해할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 7장과 8장은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그래도 두 단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만의 몰락, 두 번째는 모르드게 및 유대인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인 에스더의 악이 제대로 붕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해야 할까? 핵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스더 7장과 8장의 핵심은 에스더가 겸손하게 간구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겸손하게 간구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도 다 들어주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도 그냥 바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왔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는데요. 에스더 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우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소망을 바로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뭔가를 말할 텐데 그것을 왕이 좋게 여기신다라면 이라는 조건을 깔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왕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면이라고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해도 될까라는 끝까지 조심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왕의 뜻을 존중하는 에스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건 아니죠. 왕 앞에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에스더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겸손하게 아뢰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리라.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대화와 유사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할 테니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곧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의 자손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기르게 하실 줄을 이제 아실 때 내가 무엇으로 주를 섬기리이까? 주는 주의 종을 향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루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어떤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가벼운 자로소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공평히 재판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 말이 주의 앞에서 아름답게 보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했다라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예전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왜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하죠. 그만큼 그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명예도 필요하고 어떤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데 그거 다 떠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 그것이 절실할 만큼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과 간구가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만큼 솔로몬의 구함이 겸손하고 적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이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짧지만 대단히 엑기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본문을 같이 병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바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께 가능하니까 나로 하여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목할 부분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든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일 텐데,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부분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이나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의 주어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어와 주체가 얼마든지 되어서 지금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를 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든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고백에는 예수 당신의 의지가 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의 정점에 이러한 의지를 뺀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에 뭐가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의지를 빼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겸손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그렇고 예로 들어드린 솔로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은 겸손한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더와 같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대상 앞에서 그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소망을 말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 조심성을 갖고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솔로몬과 같이 무엇을 구해도 다 들어주실 분 앞에서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개인의 의지를 제하고 간구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막 특별히 비굴하게 구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막 너무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지 무슨 아빠에게 격식을 갖추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하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고 또 간절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구하면서,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나의 의지를 제하고 구하는 기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러나 간절하되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 나의 의지를 배제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과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